덕분을 무음으로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1, 2문답을 낭독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된 저희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세상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왔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생명수를 마시고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99장 시편 48편의 시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 하나님 중에 참 하나님이신 분, 곧 독생하셨고 지으심을 받지 않으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본질에 속하신 분을 믿는데 그 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 받았습니다. 그 분은 우리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 받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셨으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 생명의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의 용서를 위한 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오는 세상의 생명을 고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였고 헛된 형상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우리 자신을 위하는 합당하지 않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때로 가볍게 여겼고 거룩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였고 우리를 노예로 붙드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경건한 일과 선행을 베푸는 날로 보내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모에 대한 공경을 다하지 못하였고 위에 있는 자에게 합당한 공경을 하지 못하였고 아래에 있는 자를 존중하지 못하였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값싸게 취급하였고 분노와 미움으로 피를 흘리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란하고 부정한 일을 하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훔치고 빼앗고 속이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해쳤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는 불만과 질투와 욕정으로 탐심을 키우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며 저희들을 통해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과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 선하신 뜻을 알고자 힘쓰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여 듣고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에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 없는 형식과 허울뿐인 믿음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내 방식과 뜻만을 고집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반응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광을 드러내며 반사해내야 하는 사명이 삶의 목적임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자체가 기쁨이요 소망이 가득한 삶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질없는 세속의 가치를 쫓아 죄에 매몰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 소망과 위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게 하사 올바른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의 힘과 능력 되시며 피할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을 이기됨을 주심을 믿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바라옵기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악한 사탄의 영에 충동하여 죄악 가운데 헤매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을 통해 맑고 거룩한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불의한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이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어두워졌던 눈이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밝아져 하나님의 영생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일상 속에서 경건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장사목교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올바른 교리 위에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전성호 당임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으로 교육받게 하사 영적 부흥의 길로 초석을 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거룩한 사역임을 믿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당에서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서로 순종과 헌신으로 협력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장석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일주간의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고단했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상처받은 어린 양들을 실만한 거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사 맡겨주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체력과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 숨쉬는 동안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 능력으로 함께하사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말씀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JSPC 남성 중창단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것인데,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세 가지 경로로 발생합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거짓의 아비인 사탄. 둘째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부패한 육신. 마지막 셋째는 이렇게 부패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드는 죄악된 세상의 문화, 즉 세상의 가치와 풍속을 따르는 세속화입니다. 이런 죄악의 굴레의 메인 인간, 그러므로 장차 맞이하게 될 영원한 진노와 저주라는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에도 첫 번째가 현세에 만연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면서 영생을 사모하며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에도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 십자가는 저주와 진노의 끔찍한 형벌이었지만, 예수님 때부터 십자가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전유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생의 모든 죄악을 완벽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만, 즉 십자가 처형 직전인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만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일생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십자가를 바라보셨습니다. 평생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누른 것은 장차 완수해야 할 이 사명 십자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소연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만이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귀한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의 도,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현세의 탐심과 정욕을 물리치는 것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유일한 능력이자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주님은 모든 구원과 영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까? 첫째,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만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첫째는 제3년 초반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온 마을들로 전도 보내실 때였고, 둘째는 제3년 9월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기독론에 관한 질문 후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셨던 때였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공생의 마지막 달에 주님께서 베레아에서 길을 가다가 돌아선 후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 되는 조건 3가지를 이야기하셨을 때입니다. 그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3번씩이나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사명이 우연이란 말입니까? 이미 정해졌었다는 뜻입니까? 어쩌다 보니 반역자로 몰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신께서 장차 누구를 통해 죽게 될지, 어떻게 죽게 될지,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날지를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란 결코 우연이 아닌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법임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이처럼 십자가를 강조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실 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깜깜한 어둠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분이나 3분이 아닌 3시간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6월절 때 대낮에 3시간인지라 결코 일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없는 만월의 때였습니다. 그런 대낮에 예수님은 그 어떤 희망도 의지할 것도 없는 깜깜함 속에서 하나님의 토죄,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낱낱이 들추어 꾸짖고 징벌하시는 모든 매를 다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순환은 단순히 십자가상에 달려 죽을 때 찾아오는 육체적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고난을 말합니다. 이때 그 토제는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마땅했던 우리 인간들의 죄였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가깝던 분, 단 1초의 순간도 떨어질 수 없었던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끔찍한 암흑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으신 후에는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시느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돌아가십니다. 연약한 몸이라 고통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전달하는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거룩한 나라를 이룰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하지만 죄인인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의 속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속죄를 위해서는 죄의 대가, 속량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 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거룩한 법에 의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죄값으로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홀로 받아주시는 대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의 죽으심을 죽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에 관해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심으로써 율법의 약속과 법칙을 따라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때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을
당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처럼 새 생명을 형성된 새 사람들이 거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내가 이 아름다운 교회에 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것, 생명의 법을 주시기로 확정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신 저 십자가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된 세상에서는 너무도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반면 나의 이상과 열정을 따라가는 것은 너무도 쉽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까지 유대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 메시아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다 해결된다 라는 개념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메시아가 죽더라도 그가 땅에 온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메시아가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요셉의 아들 메시아 혹은 다윗의 아들 메시아라고 나와 있고, 또한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회 축서를 보면 아론계의 메시아, 다윗계의 메시아 이렇게 둘이 나타납니다. 즉 전쟁이 나서 한 메시아가 민중을 이끌고 앞장서서 가서 싸우다가 지독하게 치열한 싸움에서 죽더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온 본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자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 후대 유대 민족 사상이었습니다. 철저히 현세와 생존 그리고 이 땅에서 얻게 될 소망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해하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왕 위에 올라야만 자신들의 출세길과 권력길도 보장되는데 그런 예수님을 과연 죽도록 내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또다시 담은 베드로는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때 주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의 이상이라든지 너의 기대라든지 너의 열정을 앞세워가면서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런 자아중심적인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는 반드시 사람이 원하는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야만 할 것이니라 라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방법, 그것은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방법 두 번째, 그것은 겸손입니다. 2000년대 초반 매우 유명한, 그러나 관람하고 나면 마음이 눌리고 고통스러운 영화가 있었습니다. 소위 조직 폭력배들의 우정과 갈등 이야기를 담았다는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약간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기숙사에 함께 거하던 동생 전도사님들이 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영화를 보여주겠다면서 데리고 와서 보게 된 영화가 바로 이 친구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함께 보고 나왔는데 기분이 더 우울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것은 이미 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본 사람은 절대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느낌과 달리, 그러한 우울한 느낌과 달리 그 영화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내용인즉슨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조직에 몸담고 있는 친구 둘이 만나 대화하는데, 그래도 친구의 안부를 걱정하던 주인공이 어떻게 되는지 그 친구를 살려보려고 당분간 조용히 하와이 여행을 다녀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를 단칼에 거절하면서 대답한 말이 네가 가라 하와이입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전에는 자신의 꼬붕이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대등한 위치에서 있는 자신에게 예전 꼬붕대하듯이 지시하는 친구의 태도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뱉은 유명한 말이 네가 가라 하와이 이겁니다. 쉽게 말해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은 늘 그 교만으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상대 조직이 고용한 킬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나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절대 이 교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 인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부부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를 통해 얼마나 사람이 교만한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실물 교육을 좀 해야겠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늘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의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내일이 마침 주일이니 예배 참석하기 직전에 저기 있는 개똥과 염소똥이 가득한 진흙구덩이에서 한참을 뒹굴다가 그대로 시간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과 냄새 때문에 기겁을 할 것이고, 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뒹굴고 있는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실제로 추악하고 더러운지 실물 교육 차원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여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이럴 것 같은가요? 제가 함께 살아본 바로는 아마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연약한 내가 왜? 남자인데다가 얼굴도 시커먼 당신이 둥글다 와야지. 왜 이런 답변을 할까요? 부부, 자신과 내가 동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과 종이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수그릴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인생의 모습, 교만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자기 비하,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동일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께서 정하신 뜻과 법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시공간의 제약 가운데 가두어 놓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구원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욕과 수치를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겸손의 사역입니다. 겸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설명할 길이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된 겸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 쉽습니까? 죄악의 늪에서 뒹굴고 있는 세상은 차치하더라도 당장 우리가 거하는 이 교회들만 봐도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만 돼도 교만해집니다. 장로가 되면 목에다가 콘크리트가 세워져 고개를 숙일 수가 없으며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뒷짐진 채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습관이 생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면 마치 모든 진리를 통달한 것처럼 스스로 여깁니다. 신앙과 인격과 지성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온 몸과 마음이 뻣뻣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개가 뻣뻣해지고 남의 조언을 거부하고 획일적인 자기 신앙만 주장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성경 강사가 되었다고 은근히 남을 깔아볼 때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성경의 핵심 진리인 풍성한 교리교육사 2급 교육을 받았다고 마음이 살짝 올라가기도 합니다. 쥐뿔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신학교 나왔다고 잘난 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을 대놓고 무시하며 아래로 깔아보는 목회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노회장이요, 총회장이라면서 일반 목사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를 나 되게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정작 자신은 그 교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만의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셨지만 사람을 구하시려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신 참 겸손의 인자, 즉 유일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존재, 더불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반드시 닮아가야 할 기독교의 최고의 성품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겸손, 오직 겸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그 십자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십자가를 나눠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고 영생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평생 하나님의 율법을 겸손 가운데 지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계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말씀을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교만했던 목회자들 둘이 심판받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었던 목회자들 둘이 심판받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적으로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자기가 영성을 많이 파헤쳐서 영적으로 참 깨어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는데 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저들은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리 돌이켜봐도 인간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전에 스며들던 죄악의 생각 자체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고 막 싫어질 정도로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겸손이란 게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돌이키면 겸손이고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자기 고집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겸손이 아닌 거죠.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면 늘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거 다들이라고 하는구만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라고 하지 누구들하고 하겠습니까? 교만해지는 예를 들어서 어성경 강사, 그 다음에 누가 있었죠? 교리교육사 다녀온 사람들,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된 사람, 장로된 사람들, 이 예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여기에서 저거 나들이라고 하는구만 하면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예방접종을 알아듣습니다. 아, 내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만지시는구나라고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우리 교회 시험 받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 버팁니다. 이 죄악된 세상, 거짓의 유혹,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 누가 이기겠습니까?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셔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면 그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하게 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지난 3주 동안 배웠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라는 결단의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이미 죽었고 장차 영원히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는 교회 안에 불신자로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가시형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망해야 될 것, 간절히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모든 생명을 제공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해야만 나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하지만 교회답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장차 영원한 사망 형벌을 당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곁에 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게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왜 신앙이 됩니까? 그건 기만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할 텐데 우리 음성으로 찬양합시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영소다 토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안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들
구원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 소중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나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나는 못 갑니다. 내 힘으로는 십자가를 팽개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오직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내게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사 나로 기꺼이 감사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사 주의 장막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정성을 모아 이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소중히 여기신 주님, 우리들이 드린 이 헌금이 자신의 삶을 전체로 드린 과부의 귀중한 헌금이 되게 하시되, 혹 이 시간 물질이 없어서 주님께 예물을 받지 못한 당신의 자녀들이 있다면 친히 찾아가사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며 형통케 하사 환난 날에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 부대가 마를 날이 없도록 채워진 것처럼 꼭 체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맥주 감사절, 반년 동안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소출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었고 다칠 수 있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지금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기억하사 가정마다 영육간에 또 경제적으로 큰 형통과 번성의 복을 얻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를 통해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데 이 물질 사용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십자가를 걸어가면서 그 물질을 청지적 사명으로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우리 장생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환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 직장사업, 유학, 국방예비 등으로 타지해 나가는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동일한 은혜와 감사, 강복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기도할 때 우리 지역사회 이 장생포와 울산을 불쌍히 여기사 어서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받고 천국 생활을 갈망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우리와 함께 천국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음껏 나누고 서로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우리 장생포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구역 모임, 또 전도활동 등 각종 소그룹 모임을 방학합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 더위 때문에 체력이 많이 소진되고 육체적으로 지칠 것 같아서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꼭 구역 모임을 해야겠다 하는 분은 이번 주에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그 다음부터 방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뜨거운 7, 8월, 9월 초까지는 아마도 이제 체력을 좀 더 보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자 생일이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김영원 학생, 양소영 성도님, 류희애 학생, 이영희 성도님, 최민규 학생, 황수철 집사님, 황이상 학생, 이렇게 생일자들이 있는데 예배 마친 후 바로 가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축하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주 소식입니다. 우리 이은성 청년이 소속한 부대를 우리 청년들이 단합대회 겸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12시부터 경기도 평택으로 떠나서 몇 시간이지만 잠깐이라도 반가운 얼굴을 보고 위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 오가는 길 또 서로 만나서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는 제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방윤영 집사님이 어성경 전문 강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 어성경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나연 집사님이 얼마나 강의를 잘했는지 아직 저는 못 봤는데 아주 명 강의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명 강사들이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방윤영 집사님도 명 강의를 할 걸 기대하시고 많이 모여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1일 날은 울산내와 대구 동로에 탁사모 연합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혹시라도 제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까지 있습니다.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 육지에서 잘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 그리고 그곳에 또 하나님의 피 뿌린 선교지들이 있어서 이 선교지와 피조 세계를 탐방하고 오는 시간을 약 32명의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이렇게 떠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이왕이면 고기 한 근 먹을 거 2근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아이들 마음껏 먹고 즐기고 또 변화되어서 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 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서로 축복할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서로 안아줄까요?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제후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의 전적인 순종과 더불어 온전한 겸손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겠다라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